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교독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신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목자를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서로 미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세상에 대하여 듣게 알릴 것으로 그러나 아리라 하면 세상의 사람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여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너희에게 주시리라. 다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에 정말로 중심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께서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응답의 열쇠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말씀 통하여 도전받고 다시 한번 주님과 가까워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험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보면 지난 3년 반 동안 이제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 들을 때 예수님의 그 말씀 듣고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과 두려움에 쌓이고 얼마나 그 정서적으로 심적으로 패닉이 왔겠어요.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늘 자기들과 함께하기를 원했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차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택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떠나신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죽어야 되고 제자들도 부활승천에서 떠나야 됨을 그걸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의 본의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속적으로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히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지금 영적으로 코드가 안 맞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영의 일을 얘기하시지만 제자들은 자꾸만 육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영적인 생활입니다. 육의 생활이 아닙니다. 주님과 코드를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영의 사람으로 영의 시각으로 우리가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자꾸만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게 있는 이 문제들이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들을 수 있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육의 사람은 육신의 일만을 생각하고요. 영의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순종할 수도 없다고 합니다. 영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해가 되고 아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육의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바로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듣고 내 마음과 몸과 나의 영혼이 오직 영적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을 때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해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시선에서는 관점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계속적으로 영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어요. 때가 되면은 그러나 제자들이 이 메시지, 이 말씀의 본의를 이해하게 됩니다. 언제요?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에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이런 거였구나.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된 이후에는 이 말씀의 본의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코드가 받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구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간구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충만할 때 모든 말씀에 아멘이 되고 모든 말씀이 이제는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아멘이 되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이제 영적인 시각으로 바뀔 때 문제가 두렵지 않습니다. 내 삶의 죽음 또한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동행할 수 있을까? 이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조직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노라. 조금 있으면 나를 조직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어떻게 가느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고 또 나라에 조금 있으면 내가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논의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떠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명확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영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무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이것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승천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다시는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이후에 이제 몇 시간 후면 예수님 진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이것은 주님의 부활과 그리고 또 부활 이후에 제자들과의 만남이 이제 어떤 만남이 되느냐? 영적인 만남으로 내가 너희들을 찾아가겠다. 성령님이 이제 너희들에게 임재하게 될 것이다. 또 다른 만남이,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의 만남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이걸 말씀하십니다. 부활 이후에 잠시 잠깐의 만남은 경이로움은 있었지만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온전히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 안에서 이제는 제자들과의 영원한 만남을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경험하기 전엔 이들이 어떻게 이 말씀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경험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을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직은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고 성령 충만을 경험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제자들의 관점에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또한 그들은 이해가 안 되는.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들이 지금 무슨 소리야? 아무도 이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중요한 부분은 늘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노력이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인 이해로,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깨달음으로 가르침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말의 본의를 그들은 100%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듣고 싶은 복음만 듣고요. 내가 듣기 싫은 복음은 아멘이 안 되고요. 그러면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고 무릎 꿇고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모든 언약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고 실현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아멘하는 거는 이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깡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불안을 떨면서 근심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한심하다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친히 따뜻하게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20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되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세상에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리라 하며 세상에 사랑한다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제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곡하면서 애통하고 내 인생이 이제 끝났구나 이러면서 절망에 빠집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나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죽었다, 잘 죽었어. 아이고 그냥 눈에 가셨는데 잘 죽었네 아주 그냥. 너무 좋아서 그냥 이렇게 난리가 나. 하지만 예수님의 메시지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역전의 말로 변하게 됩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내 죽음으로 인해서 그러나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진정한 의미에서 왜 죽음과 부활은 필요한가? 바로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주님은 죽으셔야 됐고 그리고 부활하셔야 됐습니다. 비록 죽음으로 인해서 잠시 잠깐 동안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여인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로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가슴이 이렇게 애통하고 찢어지는지. 이 전설에 의하면 마리아는 정말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떠오를 때마다 그냥 항상 이렇게 그냥 울었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정말 곡하고 애통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됐습니다. 죽어야지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그래서 주 안에서 잠자는 모든 영혼들 죽은 게 아닙니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때에 우린 모두 주님이 부활하셨듯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의 승리로 다시 살아난 그런 영광을 덧입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들이 하늘나라 갔다고 해가지고 슬퍼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다시 만납니다.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일을 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부활의 소망이 있고 영생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근심이 변화서 그래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돌아가셨지만 다시 살아나고 부활하실 때 근심이 가면서 기쁨이 되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잠자는 성도들 다시 부활 승리 얻을 때 우리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요 영화로운 부활 승리로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비유합니까? 바로 여인의 출산에 비유해서 설명하십니다. 여인이 출산을 할 때, 이 산통이 올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걱정이 됩니까? 저도 저기 이렇게 산부인과를 2번을 가봤지만 애를 2명 낳습니까? 그런데 갈 때 보면은 어떤 여자는 그냥 이렇게 자연분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가 너무 커요. 이게 그냥 이렇게 3.8kg 막 이러니까 3.7kg 되니까 배가 그냥 남산만해져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건 제왕절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그러다 고민하다가 아유 제왕절개 해야지. 그런데도 어떤 성모는 또 이게 나야 되는데 자연분만 해야 된다 하는데 또 걱정이 돼가지고 막 이게 표정들이 가지각각해. 그러면서 준비하면서 운동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같이 얼굴 표정들이 그냥 어둡습니다. 우리 사모님은 그냥 이렇게 애를 낳을 때 있잖아. 그냥 꼭 아침밥을 챙겨 먹고 가더라고. 그 정신이 어떻게 아침밥을 챙겨 먹고 가는지. 그냥 아침밥 챙겨 먹고 가자 이러는데 어디를 가? 눈치 없이 가. 그날이 애 낳는 날이었어. 신호가 오니까 먼저 일어나서 밥 챙겨 먹고서 가자. 어디? 말도 안 해. 가. 따라가. 그래가지고 그냥 등록하고 뭐하고 그냥 알아서 해. 그런데 그냥 알아서 다 해가지고 밖에서 기다리는 줄 알았는데 왜 또 안으로 들어? 아버님 뭐 하세요? 안으로 들어. 밖에 있고 싶은데 꼭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또 같이 그 고통의 그 장면을 다 봤잖아. 야, 이거 애 2번 낳다가 그냥 사람 잡겠다 싶을 정도로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런데 또 낳지 말아야지 하면서 또 둘째가 또 생겨. 왜? 이게 애를 키우는 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애를 낳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두렵고 이것이 정말로 그 고통이 있지만 출산하고 난 다음에 생명이 정말로 탄생한 그 순간은 또 환희로 바뀌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좀 전만 해도 그냥 죽는다고 했다가 애가 꽁예 하면서 태어난 우리 첫째가, 우리 사모님은 그냥 바로 그냥 헤헤헤 웃더라고. 왜 이렇게 좀 전에 이게 확 죽는다고 했다가 갑자기 웃어. 왜 그럴까? 기쁜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이 생명이 부활을 탄생시키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찾아오는 경이로운 기쁨이 바로 출산에 있듯이 마찬가지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큰 고통이 되지만 또 예수님 본인에게도 이렇게 정말로 아픔이 되지만, 그러나 그 고통은 주님의 부활과 성령 강림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그런 고난의 통로라는 것. 주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할 수 있었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강림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고통으로 다가오고 슬픔으로 다가오지만 이 고통은 곧 끝나게 되고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22절 말씀 우리 다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그들과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죽음은 누구에게나 슬픔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은 제자들을 기쁨과 환희로 인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제자들이 얼마나 기쁠까요? 그 제자들의 심정은 진짜 이렇게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께 그냥 제자 중에서 그렇게 베드로는 그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 정말로 내가 사랑하지. 그는 정말로 부끄럽지만 그런 고백을 하면서 감격에 그냥 그렇게 벅차오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이 기쁨이 충만한 것, 이 뺏을 수 없는 기쁨이 그들 안에 그냥 충만하게 됩니다.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부활로 인한 육신의 변화를 말씀한 게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라 이 부활 승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또한 제자들의 믿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성령 안에서 정말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언제나 성령 안에서 이렇게 동행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들의 삶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정말로 주님을 인식하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것, 평안이 넘치는 것.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온 평안이 아니라 위로부터 부어진 평안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평안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는 위로부터 부어진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성령은 특별한 경우에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정말로 하나님의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사사를 통해서만이 성령이 그냥 임했지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성령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임재는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고난과 부활과 승리를 통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의 임재는요 무겁지 않아요.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경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 안에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환경이 어떻할지라도 상황이 어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우리의 믿음을 빼앗을 수 없고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죽음과 상실을 극복하고 애통한 가운데 받았던 은혜 이제는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양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성령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합니다. 내가 처음 믿은 그 순간, 내가 정말 처음 은혜 받았던 그 시간, 그 은혜 받은 그 순간에 내 안에 넘쳐나는 그 감격과 눈물과 기쁨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견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사망의 위협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성령 안에서 그의 곁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임재를 그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이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기쁨은 정말로 외적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어요. 어떤 고난에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비록 이 세상 육신은 떠나셨지만 또 다른 모습으로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부활 승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기쁨, 우리가 뺏기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의 슬픔과 고통이 없어지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눈물 흘릴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모든 고통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래서 승리하셨고 그 승리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적인 그 환경적인 그 요소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것을 약속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기쁨 가운데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 어떤 자격이 주어집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며 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되고 권세가 되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 23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주지 않으리라. 내가 주시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온전히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방법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더욱더 영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가 될 때 너희는 더 이상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다. 지금은 막 그렇게 의문이 이렇게 투성해. 그래서 자꾸만 이게 무슨 뜻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 주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너희들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고 너희들이 정말 내적으로 충만한 그날에는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저절로 이해가 됩니다. 그냥 아멘이 됩니다. 주님의 그냥 존재가 너무도 확실하게 내 안에 다가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확신이 생깁니다. 뭘 물어봅니까? 물어볼 필요 없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가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우리는 본래 기도할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자격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가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과 어떻게 감히 1대1의 대화를 할 수 있어?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했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이후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려질 수가 있고 또한 주일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개별적으로도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떠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그것이 더 유의되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할 수 있다. 너희들이 내가 보이지 않고 내 존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해. 그러면은 기도를 통해서 너희들은 또 내 존재를 깨닫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생기고 너희들은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돌봐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또한 살아계신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구한 자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신 분이 바로 주님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러므로 지금까지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 강림 이후에는 그들의 모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의 모든 기도가 어떻게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지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적인 부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근심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한 겁니다. 왜? 왜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까? 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으로 기도할 때 그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더 큰 은혜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 걱정하지 마.
네가 기도할 때마다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의 모든 작은 시름에도 너의 기도에도 내가 귀를 기울이고 내가 응답하리라. 그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이 세상에는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너는 나를 믿어라.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내일에 대한 염려가 있고 경제적인 근심이 있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시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건강에 대한 염려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까? 내가 자식 어떻게 키워야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염려가 우리를 자꾸만 올가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키가 한 자나 더 자랍니까? 성경에 나오냐? 너의 염려와 너의 근심이 너의 키를 한 자나 더 자랄 수 있을까? 안 된다는 거야. 염려할 시간을 기도하면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한숨이 변하여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찬송이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의 노래에서 이런 찬송이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우리가 이 찬양 고백처럼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고 우리의 한숨이 변해서 내 노래가 되고 찬양이 되고 정말로 내 기쁨으로 변화되는 역전의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여러분 그러므로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신 그 주님, 이 주님의 말씀처럼 지금도 우리가 기도할 때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응답하시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의 기간인데 기도들 안 나와. 살만한 거지요, 그죠? 문제가 없고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어가지고 할렐루야, 난 기도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시게 돼요. 기도할 때 내 안에 은혜가 임하게 돼요. 기도할 때 내 시선이 육신의 관점이 영적인 관점으로 변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똑같은 상황에서도 기도의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그렇게 반응이 다릅니까? 기도의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항상 든든하고 항상 뭔가가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문제를 이렇게 겪어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원망불평하고 맨날 그냥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말로는 기도해야지 하면서 결국이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듣고 아멘 한 다음에 끌려 보냅니다. 기도 안 합니다. 절대로.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자는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자에게 주님은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어떤 가혹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적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서 세상이 빼앗지 못한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누가 누릴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너무 그냥 걱정이 되고 압도되고 문제가 그냥 상황이 나를 그냥 옥질 때 어떻습니까? 기도가 안 나올 때 있어요. 한숨만 나올 때가 있어요. 아이고 주여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방언 기도의 유익이 바로 여기 있어요. 방언을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탐식으로 방언을 통해서 영의 기도를 하나님께 직통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꼭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방언의 은사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를 하면 직통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냥 그 기도를 방해할 수가 없어. 못 알아들어. 천국 언어니까. 우리가 하는 기도가 막힐 때로 왜 그렇습니까? 막힐 때는 방언하세요. 그러나 방언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님께서 감동해서 때론 내 안에서 터져나올 때까지 기도. 성령이 도우시는 겁니다. 울음이 터져나오고 눈물이 터져나오고 한숨이 터져나오고 어떨 땐 전율교가 터져나오면서 주여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기쁨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정말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너희와 하여금 기도하게 할 것이고 이 성령 안에서 너희를 온전히 믿음으로 인도할 것이고 너희의 또한 이런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나의 역사, 나의 영광, 나의 동행함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그 안에 기쁨이 더욱더 충만합니다. 기도의 씨를 뿌리면 뿌릴수록 우리 안에 더욱더 확실하게 믿음이 뿌리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저도 기도를 하고 우리 성도님들 본인 자신들도 이렇게 또 기도를 하겠지만 목사님이 정말 간절한데 본인은 간절하지 않을 때가 목사님 알아서 기도하니까 응답 때도 기쁨이 없어 본인이 이렇게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지만 본인 자신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은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다른 사람의 기도를 받는 사람은 이거 은혜를 잘 몰라. 그러나 본인이 눈물을 뿌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자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고 이 믿음 안에서 정말로 더욱더 굳건해진 자 그런 사람들은 이 신앙생활의 맛을 알아. 기도의 맛을 알아. 바라기는 여러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으로 더 나가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올 때 주님은 말할 수 없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으로 저와 여러분의 영과 꿈과 이걸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여기 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이 사실을 깨달으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드린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능력 부어주시는 은혜 이것을 항상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한번 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나서 우리 함께 기도해 볼게요. 혹시 찬양 이렇게 반주한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이렇게 방금 이렇게 불렀던 찬양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은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과 나와 하나가 되고 하나가 정말로 임재할 수 있는 기도할 때 우리 문제는 해결됩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이 은혜는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것을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도의 특권을 내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고 기도를 쉬고 기도를 포기하고 믿음 없이 살아가면서 세상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그 일들에 대해서만 일일비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어리석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과 오늘도 주님께 상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두 더욱더 기쁜 아버지 믿음의 단계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난날 기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였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응답하겠다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쉬었고 기도를 포기하고 기도에 게을렀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우리가 게으르며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날에 우리 어리석은 모습들이 시험되게 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응답하겠노라. 내가 온전히 그 기도를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기도의 맛을 경험하지 못하였고 주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였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지 못하였고 그저 물론 아버지 인간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였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시험되게 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고 이제는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교복된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경의 모든 원령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성취되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로 기적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였으며 주님의 약속과 언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살아오고 정말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우리가 사람의 도움을 구하며 살았던 우리의 영적인 어리석음을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이제는 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군우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언제나 기도 안에 은혜가 있고 기도 안에 생명이 있고 기도 안에 응답이 있음을 깨달아 더욱더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